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206페이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간 다음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병든 몸이 치료받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해지게 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평안하게 해 주시고 삶이 고쳐지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읍시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은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걸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제자니까 선생에 가는 길. 철학자의 제자는 선생의 철학을 받들어서 철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대표하는 사상, 정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교는 인이라 그래요. 인이라는 말은 어진 마음입니다. 어진 마음. 그래서 자기를 다스려야 나도 다스린다. 이런 게 다 어진 마음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자비라고 합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런 동물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대표적인 사상, 이 정신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희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여러 교훈들을 주셨지만 새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랑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뭐 사랑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인격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다시 말하면 첫째로 사랑해야 한다. 첫째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순서를 매길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어떤 사람은 돈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첫째로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게 뭔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 내 이웃이라는 요 말 속에 내 이웃, 그러니까 나의 이웃, 나의 이웃이라는 이 이웃이라는 말 속에는 박해하는 사람도 들어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들어있고 원수도 들어있고 악인도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편의를 봐준 사람에게 편의를 이게 아니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해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악인이라 정평에 나 있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살아라.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상. 마음에 금을 긋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것은 비정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움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렇지. 그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죽으면 못 느끼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움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게 자리 잡으면 될까 안 될까? 미움이 뭔지를 몰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독한 시기와 미움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건 조폭도 사랑하고 살인자도 사랑하고 나쁜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법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원수 같은 악인이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예요. 자세. 바라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겠어요? 오직 하면 내가 그렇겠어요? 그것은 안 통해. 아담이 그랬어요.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먹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그냥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먹으라고 사장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맞네. 그래 잘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내가 언제 그 말 듣고 싶다고 했니? 왜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유에는 없어요. 우리의 상황을 변명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너무 못 살게 굴고 나를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서 내 마음에 딱 미움을 넣고 살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이해가 된다. 아니요. 너는 내 제자냐 아니냐? 너는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걸 기억합시다. 진짜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뭐든지 다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신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이다. 로마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기 빚진 자라는 말은 채권 채무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이고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빚진 자라는 말은 채무자라는 거예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를 진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빚을 지면 크든 작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의도는 좋게 잘 되보려고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고 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쫄딱 망해서 갚을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처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돼요. 처자식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으로 갚아요. 그것도 안 된다. 자신이 노예가 돼야 돼요. 그만큼 빚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빚진 자라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는 이 말은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여진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야생마처럼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가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자격도 없는 자기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께 내가 생명의 빛을 졌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금방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4절을 읽은 것처럼 헬라인, 야만인, 유대인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빛을 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빛을 졌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도 생명의 빛을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으면, 그의 죽음이 없었으면,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빛을 졌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생명을 살림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갚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임을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내 삶이 이런데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미국에 바턴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이 바턴이라는 사장님을 찾아와서 사장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꿈과 용기와 젊음뿐입니다. 담보도 없습니다. 2,000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게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요즘은 2,000불이 요즘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옛날 이야기 엄청나게 큰 돈인데 사업 자금인 거예요. 빌려달라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바턴이라는 사람이 순순히 2,000불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미쳤다. 너 손해났다. 2,000불 뜯겼다. 그걸 왜 그렇게 했니? 막 그랬는데 이 진짜 청년이 그의 약속대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몇 년 안에 2,000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10년쯤 됐는데 이 바턴이라는 이 부자가 사업이 잘못돼 갖고 파산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2,000불을 빌렸던 이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장님, 빚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75,000불일세.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그 빚을 제가 다 갚겠습니다. 아니, 자네가 빚진 2,000불을 갚았는데 75,000불을 자네가 다 갚겠다고? 그 돈이 보통 많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빌려주신 돈은 2,000불이었지만 그때 아무 담보도 없이 저를 신뢰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절망하던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제가 다시 일어서게 하셨던 그 감격을 저는 평생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75,000불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감격스러운 대답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가 빌린 돈 2,000불 다 갚았어요. 그냥 모른 채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도와줬던 그 은혜를 그가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이런 은혜에 여러분이요 기적 그러는데 예수 믿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구원받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면요 와 죽었다 얼마나 큰 기적이라 대서특필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존재가 영원히 죽을 존재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큰 기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적이라는 생각도 안 해요. 마치 지구가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지구가 돈다 그러면 지금 과학이 증명해서 다 믿지만 옛날에는 지동설했던 누가 했어? 갈릴레오. 그 사람 죽어. 지동설 주장한 사람들이. 지구가 왜 도냐? 둥그렇다니까 그거 왜 둥거냐? 네모지기지 이러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너무 크니까. 태양이 떠 있고 지구가 돌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막 큰 기적처럼 감격적으로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렇게 실제는 맞는데 느끼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빛을 갚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가요,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줄 때는 아수르에 그 소속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식민지를 받고 있으니까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어. 싸울 군사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갖고 다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실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 밤 사이에 18만 5천 명, 그 전체는 아니에요. 18만 5천 명 장군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퇴각했어요. 그 일 있은 후 또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연장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라에 복을 줬더니 창고마다 금은보화가 쌓이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이름이 그 변방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으로 이게 퍼지면서 아무도 괴롭히지도 못해. 오히려 보물을 가지고 바벨론에서까지 죽었다 살았다니까 보물을 가지고 병문안, 그 뭐라 그래, 축하하러 왔어.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그때에 교만해져서 성경에 딱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왜 그래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라는 사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생명의 빚진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머물다가는 여관과 같은 거예요. 여관에서 평생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길이 너무 짧아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우리의 세상 삶이 짧다고 해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예요. 불멸한 존재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보이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인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가 어떤 소원이 생겼냐? 자기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살았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과 슬픔, 질병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냐?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5년 후에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삶의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이 5년 동안 여기 살면서 이 한국에만 충실하고 여기 살만 충실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5년 후의 인생은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국이다 그 대상국가 그러면 5년 동안 이상하게 살면서 여기에 삶도 충실하지만 거기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언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나라의 풍습은 무엇인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살 것인가를 다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가야 5년 후에 행복한 삶이 되는 거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그래. 그때 가서는 고생길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금방 사라져요. 요즘 코로나 봐요. 백신 맞고도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백신에 공포증이 있는 우리는 뭐 공포 없으니까 그냥 막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막 가서 맞는 게. 근데 아니 가만히 백신 안 맞았으면 살 사람이 백신 맞고 죽잖아. 그래 맞아야 돼요, 안 맞아요? 오늘 또 어떤 분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백신 부작용이라고. 언제 맞았냐? 일주일 전에 맞았대. 병원 가서 뭐 다 해봤는데 뭐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심장 부정맥이 생겼대요.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아주. 근데 1, 2차, 3차 받았는데 1차 때 좀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2차 때는 없었대요. 근데 3차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 지금 막 이제 12만 명까지 올라간대. 이렇게 앉아있으면 한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몰라. 다 가서 검사해봐야 확실해. 무증상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어.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오늘 건강하고 오늘 뭐 잘 나가고 있다고 그게 내일을 보장되는 겁니까? 더 잘 살자고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그 다음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그랬고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한 거예요.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759년 옛날 이야기인데 어느 날 영국군 장교가 우리나라는 뭐 의무직이지만 그 나라는 이제 모병직이었을 때인데 이제 신입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북을 치면서 모집하고 있는데 인디언이 젊은 청년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군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군인 와라.
그러니까 그 인디안이 저는 이미 부대에 입대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소속 부대이고 대장이 누구요? 이렇게 묻자 이 인디안이 나는 매우 용감하고 위대한 대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그 대장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울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장교가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장이 누구요? 그랬더니 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디안이 그런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코로나 백신 맞고 죽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건 애국도 아니고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으면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가치는 주를 위해 살 때 빛난대. 주를 위해 살 때. 국가의 공무원은요, 국가를 위해 살 때 빛나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순국이다 그래서 국립묘지에도 들어가고 또 상도 받고 연금도 나오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빛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는 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고 돕는 자시고 구원자시고 치료자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믿지 마세요. 무슨 여러분 시간들이지, 몸들이지, 물질들이지, 고생 직사게 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은 도와준 것도 없고, 뭐로 예수를 믿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믿을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지 못해서 그런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진짜로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야겠구나. 진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겨야겠구나. 내가 이게 껍데기 크리스찬, 껍데기 교인, 껍데기 기독교인 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한번 내가 소유하게 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안 돌아보시면 뭐로 예수 믿어요? 힘들게.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안 가봐서. 천국이 그럼 없냐? 있어. 여러분이 안 봤다고 다른 사람도 안 봤거든?
맞죠. 여러분 안 봤다고 다른 사람도 안 봤냐고. 성경에도 본 사람 많지만 나도 봤어. 나 이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있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나는 그래서 사람 안 두려워해요. 누구도 안 두려워. 대통령도 안 무서워. 하나님밖에 무서운 사람 없어.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 뭐 깡패라고 두려워해. 깡패 그거 뭐 하나님이 한 방이면 날라가? 별로 없어.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이 마음이 딱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껍데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뭐 상황이 어서 사업이 안 된다고, 뭐 상황이 어째서 문제가 안 된다고, 그것은 우리의 입장. 하나님은 바꿔서라도 해.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2시간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받았다면 지금도 충만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며 사세요. 그리고 빚진 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이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그 모든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아요. 그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여러분 몸이 좀 아픕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야 할 걸 하나님이 다 하신대. 내 마음만 받고 하나님께 가면 그것도 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왕 섬길 거 그리스도인으로 이왕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면 수제자가 되는 게 낫지. 무늬만 제자 되어서 뭐 하겠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증례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니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의 살 마음을 들여서 드립시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 다시 한 번만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두 주간에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어떤 아버지 하나님 자세가 필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머무는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만 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도, 대적하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인 자로서 아버지 하늘 빛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금년 아버지 새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짐하고 아버지 금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리라, 그리스도로 살리라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힘쓰고 애쓰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